11월 22일 월요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육교구 모든 성도님들 어떻게 주님 안에서 잘 지내고 계십니까? 위드 코로나 가운데서 조금씩 예배의 자리가 열리고 작은 모임들이 열리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저희들이 여러모로 염려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다는 사실, 그 진리와 위로를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저와 우리 육교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달란트에 대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달란트를 받은 종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한 주인이 타국으로 멀리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신뢰할 만한 3명의 그 종들에게 각각의 재능에 따라서 5, 또 2, 하나 달란트를 맡기고 그 타국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기간이 지나고 다시금 돌아와서 그 종들의 삶을 돌아보고 결산할 때 5달란트를 남긴 자는 또 5달란트를, 2달란트는 또 2달란트를 남겼지만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그냥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다시금 내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주인은 1달란트를 유지한 그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그 은혜, 또 함께 누릴 수 있는, 또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마저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떤 사람의 모습을 닮아가야 될까라는 생각들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고 싶으십니까? 사람마다 처한 상황들 또 자라온 배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우리가 닮고 또 함께 그 모습을 이어가야 될 사람들의 모습은 앞서 2명인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왜 닮아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그들 안에서 우리는 즉시 순종하고 행동하는 삶, 그 모습을 우리는 닮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 보시면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주저하지 않고 바로 가서 일을 합니다. 내가 왜 5달란트를 받았는지, 내가 왜 2달란트를 받았는지 묻거나 생각하거나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구나,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즉시 순종하는 모습, 이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종들이 그들이 사업의 수단이나 어떠한 특별한 기술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바로 움직였다, 즉시 순종했으며 망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준비도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맞는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때로는 삶의 자리에서 컬링을 부르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부르시기도 하고 또 가정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순종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순종의 모습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라는 여러모로 생각들도 우리는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내 안에 있는 그러한 불완전하다 할 수 있는 그런 감정들까지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연약하지만 주님의 뜻에 따라 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순종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15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즉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자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도 기쁨도 사역도 모든 일도 우리에게 감당할 것을 허락하여 주시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 우리의 의지를 꺾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좀 더 세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준비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열심히 공부하죠.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내가 잘 되고 또 평안한 삶을 사는 것, 부유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하고 어떤 것을 배우고 또 나의 육신을 단련하고 또 경건에 최선을 다하는 것들, 그것은 순간순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준비된 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늘 기억하면서 준비하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육교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미국의 군인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마치고 본토 미국으로 고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굉장히 그 미군 안에서 최고의 명예인 그 명예훈장을 수여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치열한 전투 속에서 함께 싸우던 그 전우들, 함께 싸우던 그 군인들이 4명이 죽게 되고 많은 숫자가 고립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가 죽음을 무릅쓰고 그 죽은 군인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또
고립되어 있었던 한 20여 명의 동료 군인들을 구하는데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는 미국 본토로 돌아와서 훈장을 받고 명예로운 전역을 하였습니다. 전역 이후에 그는 그의 소식이 알려지자 이곳저곳에서 그를 초청하여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했는지 그러한 내용들도 또 여러 가지 마음가짐에 대해서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바쁜 일정을 또 바쁜 행사 일정을 소화하던 그가 그런 바쁜 와중에 놓치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그렇게 원했던 소방관 시험이 있었는데 뉴욕시의 소방관 시험에 차마 응시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올해 못했으니 내년에 하면 되지 않겠나. 근데 저도 몰랐는데 잘 보니까 당시에 그 뉴욕에서는 그 소방관 시험을 보는데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즉, 한 번 응시 기회를 놓치면 그 다음 소방관 시험은 4년 후에나 치러진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한 번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소방관 시험을 놓친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워하고 또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쉬움을 또 이야기하고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그 소방당국에서는 이렇게 명예훈장을 받은 사람이 바쁜 공적인 일로 인해서 그 시험을 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라에서 당신만 특별히 그 군인 출신만 특별히 내가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나라에서 배려를 해주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군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자만 예외를 받는 건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켜왔던 원칙과 가치와 또 잘못된 것들에 타협하는 일이기 때문에 감사하지만 저는 4년 후를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렇듯 작은 일이라도 마땅히 할 바를 다하는 사람이 진정 용기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받은 훈장, 그가 받은 그 혁혁한 공로들, 그것을 본다 하면 그에게 예외의 조항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는 끝까지 자신의 삶을 지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뜻에 따라 정직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모습에서 배울 수 있는 거 바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충성된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충성의 원어는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주인이 3명의 종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맡겼던 것은 그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에게 대한 신뢰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주님께서 신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신뢰를 바탕으로 신실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주어진 삶에서 충성된 종의 모습, 충성된 성도의 모습을 우리는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충성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만과 낙심입니다.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교만에는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나는 잘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돼. 나는 잘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돼. 나는 잘하기 때문에 나 혼자만 다른 사람과 협력할 필요가 없어. 괜히 피곤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3명의 종 중에서 가장 큰 사명을 감당한 5달란트 받은 종을 보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2배 이상 받았다, 5배 정도 이상 받았기에 자랑거리도 될 수 있었겠지만 또 그로 인해 교만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한 자랑과 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이 할 일에 대해서 즉시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한 충성된 종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면서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스스로 비교할 때입니다. 2달란트를 받은 종의 입장을 한번 볼까요? 왜 나는 5달란트를 못 받고 2달란트만 받았을까? 낙심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면서 그래, 내가 저 사람보다 낫네
라고 생각하면서 때로는 교만에 빠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가, 또 때로는 사명의 자리가 크든지 작든지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로 한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셨다. 이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삶의 자리에서 불평과 원망과 비교와 낙심이 아닌 늘 감사와 은혜 가운데 충성된 모습을 우리는 지켜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육교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우리 가족 또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 달란트를 갖고 무엇에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먼저는 순종하고 착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 달란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또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이 시간 11월에 이 시간을 말미를 보내고 있는 이때도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기쁘게 잘 걸어가는 우리 저와 육교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저희들의 은사대로 또 저희들의 맡겨진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만하거나 비교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일이 어떠한 것이라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에 늘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기도로 각자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의 목적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목적들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작은 질병부터 또 어떻게 할지 모르는 큰 질병에 휩싸여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우분들 지켜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빨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식사도 잘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수면도 잘 주무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회복하고 또 힘을 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그 옆에서 간호하고 애쓰고 있는 우리 가족들 지치지 않도록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